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시험을 치고,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이제 학기 후반으로 이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7주차가 되겠죠. 이제 7주차 시험 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 그죠? 그 다음에 단테를 통해서, 저승세계를 봤습니다. 특히 단테를 통해서 이제 서구인들이 저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뭐 저희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생사학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왕에 우리가 죽음을 삶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삶을 굉장히 어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죽음을 다루고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또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소환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 부분은 제가 생사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서구와 뭐 서양과 동양이죠. 동양에서 특히 이제 불교와 유학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고전 소설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히랍 이 신화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내내 음, 이 생사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삶을 위한 죽음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음,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음, 나를 확인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이렇게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테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단테의 신곡, 단테 신곡에서 단테가 지옥을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옥을 지나서 연옥의 끄트머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아트리체를 만나죠. 단테의 여인, 단테가 사랑한 여인. 어, 정말 사랑했던 여인, 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이 베아트리체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바로 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단테에게 있어서 베아트리체는 어찌 보면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유토피아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의 부분들이 펼쳐져 있다.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의 그 형무소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슬프면 모든 부분에서 슬픔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 단테와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다면, 뭐 저는 이게 동양, 예, 또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 불교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죽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안 하려다가 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한번 이 저승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세계로 가기 전에 우선 육아에서 생각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관념, 이 죽음에 대한 육아의 관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 자, 죽는다는 게 뭐냐? 죽음이 뭐냐?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의 그 사유가 담기게 되죠. 사유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사자라고 하는 이 죽을 사자는 어, 어떤 부분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자, 이 죽을 사자. 자, 요게 이제 죽을 사자는 이제 요자와 비수비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이 죽을 사자예요. 자, 요거는 목매 달아 죽을 알. 이렇게 돼요. 목을 매 달아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나무예요. 나무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에 우리가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서 목을 매달잖아요.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게 저녁석이죠. 자, 이게 이제 이 저녁석입니다. 저녁석. 저녁석은 이제 달월에서 달이 있으면 환하잖아요. 그러면 달에서 요게 하나가 빠지는 거죠. 자, 요게 이 자, 여기서 요게 하나 빠져요. 빠집니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예,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우니까 저녁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 달월이 하나가 줄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달월이라고 하고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육과 이제 달월은 같이 씁니다. 이제 이게 요 달월과 고기육은 같이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녁 석자라고 보이는 요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기육이죠, 고기육. 고기육이 요 두 개 다가 온전하게 있을 때 달월이니까 이 고기육입니다. 자, 고기육에서 요 하나가 없어지면은 전역석이 되듯이 요게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기 육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 자, 그런데 그 육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떤 상태냐? 바로 이 나무에 사람이 목을 메어서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목매 달아 죽을 알 이게요. 이 한자가 목을 매 달아 죽을 알자예요. 알.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죽을 사자의 요 앞부분이 요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비수비자예요. 비수비. 이 사람이 앉아서 칼로 착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예, 칼로 스스로 쫙 이렇게 찌르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게 비수비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죽을 사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입니다. 자, 목을 매 달아 죽거나, 그죠? 나무에 목을 매 달아 죽거나, 아니면은 비수, 칼에 찔려서 죽은 상가 바로 죽을 사자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설무해자에는 산은 다하다 없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와 종은 달라요. 사와 종은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백성 중에 병든 자는 따로 나누어 치료하고 죽거나 명을 다한 자. 여기 보면 이 죽거나 하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명을 다한 자, 종 마쳤다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주례입니다. 주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사와 종이라고 마칠 종자를 죽음과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죽을 사자를 쓰기도 하고 마칠 종이라고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이 죽을 사자와 명을 다한 자라고 하는 종은 다른 의미로 쓰여졌겠죠. 그죠? 예. 요걸 벌써 이야기하는 순간, 이 문화적으로 죽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화적 관점에서 뭡니까? 이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서민이 죽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례하에 서민이 죽는 것을 죽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거 벌써 이제 계급적 질서 속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서민이 죽는 것을 사라고 하고 군자가 죽는 것을 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서인이 죽는 것을 사라고 한다. 이게 얘기 단공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나 주례죠. 주나라의 주나라의 주례에도 지금 죽거나 명을 다한 자 해서 사와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례에서 이야기하는 죽거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민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 노예들이라든가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 이 한자를 쓰는 것은 바로 누가요? 바로 군자, 계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대부죠, 사대부. 이 서민이 아니라 이제 대부의 경우에 사대부죠. 이 사대부의 경우에는 바로 종이라고 한다. 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신종추원이라고 해서 논어에서 신종이라고 마치는 것을 조심하는 것. 그죠? 신종. 예, 삼가할 신. 예, 부모님의 죽음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늘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 추원은 제사 지낼 때 저 멀리 있어도 추도하고 추원하고 기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지내는 마음은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마음은 뭡니까? 어, 부모님을 기리고 그리워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바로 제사의 그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그날이 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 그날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 그죠? 부모님의 제사가 다가오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이제 이런 게 후손이 된 사람의 바른 도리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예, 제사의 의미는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도 있죠. 이제 크리스찬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떠올려 본다면, 아무래도 제사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어,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뭡니까? 잊혀진다는. 사실 잊혀진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도 가장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은 결국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잊혀진다. 그게 아마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노노의 신종 추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 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종 이렇게 해서 이 마칠 종자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신종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늘 경건한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하고 요 장례 때의 마음입니다. 추원해서 미루다 생각을 부모님에게로 이제 가져가다라고 해서 추원입니다. 뭘 원자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제사 때 추원 뭘 원자 멀리 가 계시는 부모님을 기리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요거는 제사 때의 마음이고 요거는 장례 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종 추원이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종으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으로 적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 사라고 해서 이제 이 논어에서는 일단 이 종이라고 해서 군자가 죽는 것을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 당분편에 나오니까 일단 요 종이라고 본 거예요. 자, 종이 왜 죽음입니까? 이제 삶을 마치는 장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임금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소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늘로 올라가다. 소천. 죽음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죠. 예, 많은데, 아무튼 죽음을 두고 이 사와 종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해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명을 다하지. 이게 좀 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명을 마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조금 더 이렇게 올리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명을 마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 뭐 학생들한테 가끔씩 진짜 어린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 가장 아니면은 이제 조문을 갔을 때 하지 않아야 할 말이 뭡니까? 뭐냐면요. 수고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수고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부모님의 상을 당해서 어, 이 조상을 모시는데 수고해라. 힘들지. 이런 얘기는 어, 예의 어긋나는 실을 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잘 모셔라. 이게 아주 바람직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수고해라가 아니라 잘 모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기억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죽은 자와 명을 다한 자의 구별에 대해 후대 주석가들은 살을 젊은 나이에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 사. 종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 명을 다해서 죽는 것. 이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을 종이라고 하고, 이제 어려서 비명에 죽은 사람을 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와 종의 개념은 죽음을 문화적 측면에서 인식했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회적 간섭, 도덕의 유무,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죽음을 비로소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어에 신종추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종추원.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사와 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격조가 있는 그런 말을 쓴다면 명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다 이렇게 하면 좀 격조가 없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런 구분을 했는데, 자, 이 죽음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몸과 관련된 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측면과 형이하학적인 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음, 정과 기가 응취하여 고이고 맺히고 모이는 거죠. 예, 모이는 거 응취. 이 우리가 물이 이제 이슬이 해서 물길이 요래하는 거 응이라 하잖아요. 고이다, 모이다 이렇게 응취, 예,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하게 되면 정기가 모이고 합하게 되면 사는 거고요. 예,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가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은 뭐 땅으로 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혼, 백이라 하잖아요. 이제 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몸은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기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연한 나다운 기운들. 요 기운이 바로 정이. 이제 그러면 이제 후대에 내가 죽고 난 뒤에 혼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백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뭐가 남습니까? 바로 정만 남는 거죠. 정기라고 하는 정이 남는 겁니다. 이 바로 정이 바로 신상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구는 바로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또는 내 가족이 또 나를 아는 사람이 기억하는 나.
바로 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잖아요. 컴퓨터 켜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뭐냐면 혼입니다. 혼. 이거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요게 뭡니까? 바로 백이에요. 백. 그죠? 혼백.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내가 이 컴퓨터를 쓰면서 만들어 놓은 나다운 무언가예요. 나다운 것. 내가 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한글 워드를 많이 쓰고 PPT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워드와 PPT가 주로 이제 쓰여지게 되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의에 해당되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자, 기가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서는 이게 옛날 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서는 떨어지지 않고 죽어서는 흩어져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백이라 하고 모여서 형체와 바탕을 이루다가 죽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백이라고 한다. 바닷물이 연결되면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은 거품이 되지만 얼음의 재질과 거품의 재질은 그 존재함과 사라짐에 대해 바다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미뤄보면 죽음과 삶의 설을 좁히 이거는 그렇다 하고요. 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전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은 기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 기가 다하는 때가 있다. 기가 다하면 요 잘못됐네요. 기가 다하게 되면 어, 혼기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 그래서 혼이죠. 혼과 백이죠. 백은 땅으로 돌아와 죽게 된다. 사람이 죽으려 할 때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고 정은 내 자식의 마음에 내 가족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와 혼과 백과 이런 것이 구분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기는 이 컴퓨터를 켜게 하는 것이고 이 백 몸뚱아리는 바로 전기가 들어와서 구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바로 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이 컴퓨터로 보면 이해 가죠? 바로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즉 이제 명을 다하게 되면 혼은 나를 떠나서 하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몸은 또 내가 쓰일모가 다 맞춰졌으니까 땅으로 돌아가. 그 사이에 신상구가 걸어왔던 이력, 신상구가 살아왔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뭘 합니까? 바로 그 부분을 소환을 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 여기 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 물어요. 게로무 사귀신, 귀신을 섬기다.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귀신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자왈 미능사인 언능사 귀. 자, 뭡니까? 사람도 섬길 수가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사람도 잘 못 섬기면서 여기 어찌 능히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긴다고 말하는가? 그죠? 이게 육아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 살아있는 사람도 섬기지 않으면서 죽어 있는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가? 이 현실주의입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은 인본주의, 사람의 그 중심을 두고 있고, 곧 현실에 바탕을 하고 있고, 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 근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이잖아요. 예, 사람도 못 섬기면서 어찌 귀신을 섬긴다고 하느냐. 우리 이제 복지를 배우는 분들도 많은데 그 복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을 잘 이렇게 보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 복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을 잘 몇 명 아는데 가족은 내팽개쳐 놓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막 애들은 엄마 없이 막 이렇게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로가 다시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물어요. 선생님, 죽음이 뭐죠? 이렇게 묻는 거죠. 감히 죽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말하기를 미지생, 미지생. 사는 것도 모르는데 알지 못한다죠. 생,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뭡니까?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아, 이겁니다. 이 공자의 굉장한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강의의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내 삶이 좀 더 진실해지고, 내 삶에 좀 더 충실해지고, 그죠? 내 삶을 더욱더, 순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자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사람 섬기는 것도 미능, 잘하지 못하면서, 능은 능할 능자잖아요. 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 섬기는 것도 능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귀신을 섬긴다고 말하냐. 그리고 뭡니까? 사는 것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주안점은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그죠?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손에 잡히는 내가 바라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내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조문도면 석사라도 과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석사, 예, 저녁에 죽어도 비명행사 해도 나는 좋다. 왜? 도를 깨달았어. 이 도, 도, 예? 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을까요? 예,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 왜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살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삶의 이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공자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 바로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가치, 삶의 도리, 그죠? 삶의 의미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지사와 인인, 그죠? 지사, 인인,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 그죠?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 어진 사람은 무구, 구함이 없다. 구하지 않는다. 뭘 구하지 않는다면, 삶을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즉, 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지가 살라고, 예? 지 살라고 친구를, 아주 사지로 논다든가, 지 살기 위해서 친구를 험담한다든가, 지가 잘 되기 위해서 친구를 모함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사, 뜻이 있는 선비, 인인, 예, 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살신, 성인. 살신이 성인. 그죠? 자신의 몸을 죽여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성인, 인을 이룸이 있다. 그죠? 인을 이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여서, 뭡니까? 인을 이룬다. 인을 이룬다. 그래서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요 논어위령공 편에 나와요. 살신이 성인. 몸을 던져서 인을 이룬다. 어떤 사람은요? 지사와 인인입니다. 뜻을 지니고 있는 선비. 그리고 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살신성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살신성인을 한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어도 불후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학에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인이 더 귀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생생불식, 죽음은 또 다른 삶의 형식이다. 죽더라도 죽음이 아니다. 뭡니까? 여기 낮과 밤이 바로 삶과 죽음이다. 낮과 밤이 바로 삶과 죽음이다. 삶의 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죽음과 삶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도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생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시간적 관점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생이 시작이 되어서 사로 가는 이 직선거리지만 요렇게 둥글게 보면 출발이 생이 되고 그죠? 출발 지점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이 생사는 하나이다. 생사 여일, 생사,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 이 단편적인, 일직선적인, 요런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삶과 죽음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쳐야지, 이렇게 하지만, 이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운용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